사랑하는 주일학교 성도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 각자 자신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시간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로 드려지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상한 심령과 여러분들의 그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만나고 또 여러분의 영이 회복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만난 기쁨으로 여러분이 이 예배가 끝나고 교회 문을 나설 때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5년에 우리나라 나환초촌이라고 할 수 있는 소록도에 큰 사건이 하나 생겼어요. 그 사건은 소록도에 있는 전 한센병 환자들의 마음을 뒤흔들고도 남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소록도에 있는 전 한센병의 환자들이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것은 이 소록도 환자들과 나 환자들과 무려 40년 동안을 동고동락하면서 이들을 정말 형제 자매처럼 돌보았던 오스트리아인이었던 마리안 수녀와 마가렛 수녀가 이제는 자신들이 나이가 들어서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자신들이 이 소록도에 남아있는 것이 소록도 분들에게 오히려 폐가 될까봐 부담을 주기 전에 이곳을 떠나겠다는 편지 한 장만 달랑 남겨놓고 둘이서 소록도를 떠났어요. 인사 한마디 없이. 그리고 이 수녀들이 자신들이 돌아간 곳은 자신들의 고향인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로 갔다고 합니다. 이제 자기들의 임무가 끝나자 소록도의 그 쪽빛 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보며 40년 넘게 정든 이곳을 눈물을 흘리며 떠나갔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아름다운 곳에, 그리고 자신의 헌신적인 삶을 살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간 그녀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사랑하는 주일학교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모태에서 태어나 각자의 자기의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그 삶이 평탄하든 평탄하지 않든 사람은 자기가 처음 나왔던 바로 그 고향을 그리워 살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문이 닫혔어요. BC 586년에 이제 이스라엘 문이 닫히고 국가가 망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가 되어서 왕자, 귀족, 평민할 것 없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치욕과 모욕과 능력의 삶을 살았어요. 온갖 험한 일을 도맡아 하고, 자, 포로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일까요?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억눌림을 당하고 마치 소나 돼지처럼 종처럼 그들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바벨론의 정권에 항의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은
숨죽이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얼마나 그들의 삶이 비참했을까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우리의 고향 땅, 우리의 시온, 예루살렘을 그곳으로 보내주실 거야. 금방 갈 거야. 그런데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이제 이들은 점점 낙심하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점점 그들의 삶이 희망이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들을 징계로 또 이들을 벌을 주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보내셨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잊지 않으셨어요. 아니, 하나님은 같이 그곳에 가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우리는 자녀이기도 했고 또 자녀를 길러보기도 했어요. 자녀가 잘못을 해서 벌을 줄 때 부모가 말을 많이 하나요? 침묵하나요? 침묵하죠. 그런데 침묵하고 벌 받는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나요? 아니죠. 지켜보잖아요. 그 아이가 벌을 받는 동안 어떻게 벌을 받는지, 정말로 이 아이가 반성하는 마음으로 저 벌을 받는지, 시간만 때우는지.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그들을 보내놓고 그들의 죄악으로 바벨론을 보냈지만 한시도 이들을 잊은 적이 없으셔요. 그들이 낙심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어찌 젖먹이 아이를 가진 여자가 그 아이를 잊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들을 내 손바닥에 새겨놓았다. 우리는 여자는 약하나 엄마는 강하다는 명언 아닌 명언을 많이 들었어요. 여자가 부모에게서 태어나 장성하여 이제 부부간에 연을 맺고 아이를 다시 잉태를 합니다. 아이를 잉태한 여자의 몸은 전적으로 아이에게 맞춰져요. 아이 하나를 잉태하고 그 아이를 낳기까지 입덧에서부터 또 온갖 고통 속에서 뼈 마디마디가 늘어나는 그 통증 속에 아이를 잉태를 합니다. 또 전몸살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이의 수유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아이에게 젖이 너무 많으면 젖이 과부하가 걸리면서 전몸살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자신의 아이를 잊을 여자가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 설사 인간은 자기 아이를 온갖 사정에 의해서 버리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주의 관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온갖 세상의 악한 죄에 눌려서 우리는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세상의 범죄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우리의 삶은 평탄과 화평과 평강의 길보다는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물질이 없으면 없는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은 대로, 자녀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자녀가 잘 되면 잘 되는데 못 되면 못 되는 대로. 얼마나 우리의 삶은 굴곡과 고난과 고통 속의 삶입니까?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탄식을 하죠.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의 이 물질의 고통이 언제 끝납니까? 나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언제 내게서 내려집니까? 벌어도 끝이 없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의 이 죄악의 고통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번도 손을 내밀지 않은 적이 없으셨다는 것. 예수님의 그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셨어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손바닥에 여러분의 이름 한자 한자를 새기시기 위해서 이제 그 고난을 받으시려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기 하루 전, 아니 어쩌면 입성하시는 날,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할렐루야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서 오소서. 그리고 환영을 했어요. 이제 오늘 이 종려주일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적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주의 밖에 성도 여러분, 고대 사회 때는 종에게 각인이라는 걸 했어요. 또는 화인. 종의 귀를 뚫거나 또는 종의 몸에 문신을 했어요. 그래서 그 종이 어디를 도망을 가든 또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종이다. 그리고 그 신분이 종이라는 것. 종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새기시기 위해서 이제 그 몸에, 그 손에, 그 발에 우리의 이름을 낱낱이 새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잊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아멘. 사랑하는 주의 밖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손을 붙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착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나를 선택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에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교회에 나올 수 없습니다. 나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앉아 있다는 것. 여러분 한 사람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려고 먼저 그 손을 내밀고 계셨다는 것. 그리고 언제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잡기를 원하신다는 것.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아버지 하고 불러보세요. 하나님이 그 내미신 손을 우리를 덥석 잡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건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주일반교 성도 여러분, 어려움에 처해셨습니까? 낭망에 빠지셨습니까? 낙심되십니까? 아버지 부르세요. 여러분은 아버지를 부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내가 어떤 질병에 허덕입니까? 아버지 부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한 피할 길과 우리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의 구원에 대해 이제 영원 불변하신다는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손바닥에, 예수님의 몸에 새겨진 각인이에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예수님의 등은 채찍맞아 박고랑으로 그 등이 하나씩 고립하셨어요.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확신하는데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주일반께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주일반께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에 대해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징계가 끝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맹세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너희가 70년이 지나면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시온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런데 그냥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야. 17절 말씀에 네 자녀들을 황폐하게 했던 그 자들을 떠나가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주일반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물질, 자녀의 고통,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백성의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주일반교 성도 여러분, 신부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무리 못생긴, 또 아무리 못난 신랑이라고 신부라고 할지라도 결혼하는 당일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신부처럼
장식을 해서 하나님께서 데리고 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주의 밖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그날, 하나님이 내미신 그 손을 붙잡은 그날,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 신부처럼 화려하게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밖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신 그 자녀들을 원어상으로 본다면 이 자녀는 건축자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른 시일 안에 귀환하여 황폐한 예루살렘을 다시 건설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죠. 아름다운 폐물을 장식처럼 두른 신부처럼 예루살렘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름답게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약속.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의 귀환은 오늘날 영적으로 신약교회 공동체를 애표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죠.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우리 성도는 그동안 죄 가운데 있었던 지난 날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옴으로 아름답고 튼튼한 교회를 연합하여 세우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워지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하나가 바로 교회의 머리, 교회의 건축가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축 재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완전한 연합을 통해서 교회는 더욱 든든하고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건축 재료로서 건축가인 동시에 또 다른 성도들과 힘써서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의 시온이 우리의 교회입니다. 또한 이제 우리는 먼저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을 세우고 그리고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돌아오게 해서 그들과 더불어 더 완전하고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의 일익을 담당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자들조차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므로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곳이 좁으니 주님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곳이 좁습니다. 우리가 거할 곳이 없습니다. 마당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마당을 넓히고 골을 넓혀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주의 밖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지금이 은혜의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한꺼번에 우르르 온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에 나누어서 그들이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를 먼저 1차적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먼저 하나님의 터를 닦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으로 들어온 자들이 거할 수 있도록 터를 우리는 자꾸 넓혀 놓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점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산 주 열방교회와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상 대명령인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 주 열방교회 이름처럼 이 나라와 세계 열방 땅끝까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명령에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나아갈 때 우리 앞길을 방해하는 사단 마귀와 이제는 힘써서 싸우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사단의 세력이 점차 축출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 확장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대한 것을 단순히 교회의 부흥으로 오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바로 복음의 전파예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앞장서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 모든 만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의 함성이 이 대한민국 전역과 전 세계 곳곳에 하늘 가득 매를 쳐질 때 이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달려가시는 주 열방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승리로 인하여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그 모든 영역을 잃고 온 세상 모든 곳, 모든 나라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시기를 강력하게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3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자녀를 안고 이고 업고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당을 넓혀라, 골을 높여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라. 사랑하는 주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저절로 확장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건축 재료가 이제 또 하나의 건축 재료를, 그래서 날줄과 씨줄이 엮여지듯이 우리가 연합할 때 우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실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모든 기업, 곧 세상 나라, 모든 열방, 모든 족속, 모든 방언이 하나님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되도록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도록 지속적으로 복음 전파에 힘쓰시는 사랑하는 성산 주 열방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복음의 용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어떤 상황에도 밀리지 않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일학교 성도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삶이 불안하십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담대함이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강함이 되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신부처럼 화려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치장하시고 그리고 여호와 니시 승리의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가 승리자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에 개선 장군처럼 화려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을 만드셔서 우리 마지막 본향인 천국에 화려한 귀향으로 입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산 주열받게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제 마지막 최후의 승리자로 화려한 귀향을 꿈꾸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